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리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보호자요 상담자요 변호사요 인도자일 뿐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어떠한 길로 갈 것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제 아들은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었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그 행하심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의 특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7가지 성령님의 특징, 우리가 총 21가지를 살필 것인데요, 한꺼번에 다 못 살피고 지난주에 7가지 성령님의 특징, 또 오늘도 7가지 성령의 특징 이렇게 살펴보려 다음 주까지 살피려고 하는데, 지난주 우리 살폈던 것을 잠시 복습하면 성령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중에 3위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격체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인격체시고 성령님도 인격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 진리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이 동참했던 것을 보지요. 여섯 번째, 우리의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이 이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진정한 교사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여덟 번째 살필 것인데요, 여덟 번째 뭐냐면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 그 모든 이 감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근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바로 그 다음 절 31절부터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렇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한다고 말입니다. 거기 악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쓴뿌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쓴뿌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어떤 행동,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지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쉽게 분내고요, 성내고요, 큰 소리 치고요, 참지 못해서 내뱉는 말들이 있고, 불친절한 말들이 있고, 후욕하고 이간질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고 하는 사실조차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함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얼만큼 심각한 문제인가를, 얼만큼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쓴뿌리가 있고 우리가 쉽게 분내고 이간질하고 후욕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소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님께 민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이 음성 듣는 능력은요,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삶 가운데 있을 때 더 온전하게 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더 음성 듣는 것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은사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나는가?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능력은 더 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성령님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성령의 불을 끄는 것, 다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지 않는 내 임의대로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성령께 민감해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워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 아까 우리 영상에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삶이잖아요. 이 영상의 제목이. 그게 아니라 내 계획에 집중해서 내가 계획 세우고 이 계획 따라 가는 거. 그러면 성령 음성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갈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고요. 또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불편한 그런 사이 가운데 있으면 그게 성령님을 근심케 하라 그 말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성령님의 임재를 존중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은사 중진론을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성령이 완성된과 동시에 다 끝났다. 그래서 방언도 그것도 귀신이 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사 중진론을 받아들인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컨퍼런스 32차 컨퍼런스 주제가 성령 사역의 회복이었어요. 그래 이번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 때는 주강사가 다 기독 학술원에 계신 거기에 속한 교수들이죠.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교수들, 거기 또 은퇴한 교수들이라든가 뭐 차영배 총장 같은 분은 이미 뭐 총신대 대학원 총장 하셨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재미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신약을 연구하는 신약학자, 신학 교수가 한 2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250명. 근데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학자 중에서 한 사람도 은사 중진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러는가?
신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령님께서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약을 아무리 연구해도 신약 시대로 초대교회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나 그 뜻이나 그런 어떤 성구를, 그런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약 학자가 아닌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은사 중지론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것은 뭐냐?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성령이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불을 꺼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해버리는 그 죄를 범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에 책망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망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의에 대해 책망하기도 하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도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도록 돕고 우리의 의의 필요성, 우리 가운데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우쳐 줄 뿐 아니라 복음의 긴박성을 알려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분명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고함을 흔들어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왜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는가? 왜 우리가 회심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안고함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안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이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님께서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심 이전뿐 아니라 회심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죄나 불신의 그 심각성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자기 의를 그렇게 내세우고요, 그렇게 그것을 내세우면서 불신 가운데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진리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고함을 또 회심 이후에도 흔들어 깨워요.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지 우리를 깨우쳐 다시 흔들어 깨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셔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회심 이후에도 우리는 자기 의가 얼만큼 죄인가를 인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었어요. 언제 주었는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됐어요. 우리 가운데 왔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는 자기 의가 팽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상 의로운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신분상으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살 때,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삶을 살 때, 성화의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의가 있어요.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우리의 의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가 온전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문상의 의로운 삶만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구원파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한번 구원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저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했을 때, 그러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전체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몸은 씻은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원죄는 다 해결됐어요. 근데 뭐는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까? 자범죄는 계속 씻어내야 된다 그 말이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춰보면서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의는 더욱더 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심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곧 온 세상 심판주로 그분께 공의를 베푸실 그때가, 그날이 반드시 오실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세상 모든 악과 불의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는 사단의 몰락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심판의 날을 예고한 것입니다. 사망, 그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망 권세는 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가 없잖아요. 만약에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저렇게 재질이 나쁘고 저렇게 악독한 저런 사람이 버젓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저렇게 불의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저 사람 저렇게 선량하고 법이 없어서 살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렵게 살고 왜 저런 사람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언젠가 사단을 종말을 구하고 악의 고통과 그 악과 고통과 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그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날이 오는 것이죠.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재림한 그 심판의 그날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게 될 것이고 사단은 그때 불타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때 벨릭스 그 총독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이 오면 동일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부흥이 오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관한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돼 있고요. 또한 이 부흥의 때에 바로 이렇게 영원한 형벌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될 때 할 때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책망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부흥이 올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이 진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리가 전파될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라고 말이죠.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그가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그가 작정하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고로 전하지 않겠다. 그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과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이렇게 대면했을 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적인 그런 사고, 이걸 가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실패했어요. 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거기는 성령님께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 내 지식이 내려지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나가서 11번째, 성령님은 우리의 안내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만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보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왜 길이요, 왜 진리인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 진리 대신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가는가?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인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상담자요, 안내자요,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말이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님의 길을 갈 수 없고 그분의 진리의 길을 안내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의 길, 자기 진리, 자기 경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고 성령님께 의지한다 그러면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공부를 못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신학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예민하여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께 모든 길을 묻고 그분께 맡기는 자에게만 성령님의 분별력을 갖게 되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무엇이 옳은 길이요 최선의 길인지를 알고 따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그 이치를 알고 진리를 알고 깨달음을 알고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경험을,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진리로 인도할 뿐 아니라 무엇이 참된 진리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육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걸 버려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바로 교만함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다. 성령님께서 나를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알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몰라요. 실제로 말 들어오면 정말 무식하고,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성령을 모를까? 근데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서는 그가 사역의 말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삼층천에도 천국도 갔다 온 그런, 또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난 이후에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다 말이에요.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가 유일한 소망은 뭐냐? 예수님은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았겠어요? 경험했겠어요? 근데 그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 아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에 유익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몰라 이겼다고요? 괴소를 몰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때 바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던 사람이고, 오늘날 말하면 제일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공부한 사람이고, 박사 중에 박사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회심한 이후에, 주님을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도 그가 그렇게 겸손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성경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성령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치료할 대가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치료할 대가는 뭐냐? 그것은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교만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깨어져 자신의 안고함을 보게 돼야 돼요. 내가 얼만큼 안고한 사람인지 성령님께서 그걸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안고함이 깨지고 내가 교만함이 깨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성령님께 놀라운 일을 하세요. 성령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세요. 비춰주세요. 성경을 읽으면 놀랍게 깨우침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자리로, 예, 그렇게 초심의 자리로 가서 겸손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거든요. 12번째, 성령님은 아버지께 주신 말씀만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께서 말하고 하신 것만을 성령님께서 전달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그 의미만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에 관한 말하는 것은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에 관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19,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베다니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타하고 했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 일을 시켰다는 거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안식일 날 일을 시켰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만을 보고 내가 할 따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언제 치유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시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지시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따라서 행하셨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강한 부정이거든요. 영어로 번역하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강한 부정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와 합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와 하신 그것을 따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와 합작품이에요. 근데 그 합작품을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합작품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합작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동역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어디로 가며 언제 치유하고 어떻게 대답할지에 관해서 성령님은 은혜의 보좌로부터 지시를 받고 신호를 받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하늘에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것만을 따라서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성령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한번 그 예를 볼까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을 때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명령한 것을 바울에게 전달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가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거나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합작품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은 다 하나님과 합작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합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작품의 삶을 살아가면, 동역자의 삶을 살려면, 주님과의 동역자의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님의 안내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합작품의 그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13번째,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이 예언의 기초입니다. 예언의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 구약 속의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간략하게 살폈어요. 모세로부터 엘리야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셨고요, 사무엘에게, 말라기 시작까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인물들을 택하셔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점은 뭐냐? 구약은 특별하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또 임하셨지만 또 떠나가기도 하셨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떠났잖아요. 근데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도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아마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이사야서에 나온 놀라운 회복, 그 회복이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그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진 그것이 성취됐고요. 두 번째, 이사야 하반부의 회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세지 말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거예요. 회복과 놀라운 부흥이. 그것은 아예 성취되지 않았어요. 또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되어가고 있지요. 무엇을 통해서? 부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취되었고 되어가고 있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아가보가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기초를 통해서,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누가? 바로 신약 성경에도 아가보가 다가올 기근이 올 것을 그가 예언했고요. 바울은 배가 파손될 것을 그가 또 예언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신약에도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4번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의 흥미로운 성품 중 하나는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서로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점에서 참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한 성령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존중히 하면 성부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세요. 왜?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존중하고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금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예수님을 높이신다고요.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셔요. 그것뿐 아니라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요, 그걸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되어질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세요. 바로 성령님은 누구를 높이시는 것이냐?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신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해라, 그렇게 했어요. 내 것이 무엇일까요? 예, 어떤 내용이, 내 것이 어떤 내용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구속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을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 그것을 말하는, 그것이 바로 내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바로 내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누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구속에 관한 것, 부활에 관한 것, 재림에 관한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과 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께 영광, 그분의 영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초점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영광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초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광에 대해서는. 그럼 어쩌면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죠. 예, 그분도 존귀한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영광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그 말이죠. 예. 근데 성령님이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와 그 대상이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주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공부했었죠. 예, 전문은 아니지만 원하는 분만 요한계시록 공부하죠. 거기서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이양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권이 어린 양에게 다 이양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 그때는 우리는 어떤 날이냐? 우리는 회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에요. 세상은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의 구속자이자 구원자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초점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예, 바로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 존귀하신 분, 마지막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영광의 영광이 되실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회복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그 마라나타 예수, 그분의 재림, 그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흥이죠. 바로 그 부흥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할 것인데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부흥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부흥을 고대하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7가지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7가지 살폈고요, 오늘 7가지 살폈어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만큼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 그게 얼마 큰 죄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은사를 도외시하거나 그것이 초대교회로 성령이 완성과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으로 우리 맡긴 사명 못 감당해요. 성령께서 은사 주어야지, 능력 주셔야만이 그 능력 가지고 우리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요. 예.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유종미를 거둬야 됩니다. 예. 교회에 우리 할 일도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가 마지막 주인데, 마지막 주는 다 함께 청소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함께 청소하는 날이 아니라 다 함께 청소 안 하는 날이에요. 예, 재밌죠? 예. 어제 하긴 했어요. 우리 그 지속적으로 거기 고정적으로 하신 복도하고 쓰레기 거기 하신 분 와서 하고, 나머지 분은 다 함께 안 하는 날. 왜 그럴까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져 있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지체일 수 있어요. 예, 우리 이번에 저기 속초 갔다 와가지고 많이 피곤하죠. 1박 2일 갔다 왔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냥 노는 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구나. 거기에 영적으로 좀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놀고만 와서 더 다운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건가요? 밤새도록 좀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새벽까지 가서 볼링 치고 오고 막 그러니까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신 분, 우리의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안내자다. 성령님은 아버지께 주신 말씀만을 하신다.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 하시는 그 인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고요. 예. 아버지는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세요. 예.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분께서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푸시러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죄름주로 오실 것입니다. 회복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 오실 때 조금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이렇게 세워지겠습니다. 흠 없이 티 없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민감하는 그런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서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